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짧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뭘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분은 가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뭘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만이 뭘 받으실 수 있어요? 예배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쳤다. 성소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모든 진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성경도 로고스 성경이 있습니다. 로고스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며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단어를 사도 요한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주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 또 생명의 원천, 창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하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생각과 사상과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제가 짧은 책을 계속 이제 한 챕터씩 몇 권을 읽고 있냐면 하루에 7권을 읽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챕터를 읽어요. 매일매일 예언의 신까지 한 챕터를 읽고 있는데 작은 책 속에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교랑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깨우침이고 기독교는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이 맞다. 핵심이.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생각이 누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우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빌립아,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하나님 몰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처녀의 몸을 빌리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남자의 정자로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정혼하는 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혼하는 게 정혼이에요. 그때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마치냐면 결혼식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다 끝나야지만 결혼식이 끝난 거예요. 요셉과 정혼한 아직 동거하지 않은 약혼만 한 마리아에게 몸을 빌리셔서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무엇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와 예수님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신 거는 차이점이 없는데 그 근원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어떻게 주어졌냐면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어요. 누가 쳐들어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이 치러지고 멸망할 그 즈음에 징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가능한 일도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제칠하실 예수 주야림교회가 그리고 우리 김포교회가 어쩌면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하지만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대신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셨다, 계셨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징조예요. 놀라운 징조. 분명히 우리의 삶도 개혁이 되고 우리 재림교회도, 한국 재림교회도 개혁이 될 것이며 서정원 앞에도 부흥이 있을 것이고 김포교회도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 부흥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이 아니라 미가 5장 2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도요, 그 근동에 가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태어나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뭘 하셔요? 다스리는 자, 왕이 되실 것이며 그분은 상고의 태초라고 했어요. 상고의 태초. 말씀이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뭐냐면 베트는 집입니다. 레헴 떡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저 떡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집.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요한복음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 첫 번째, 인간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teaching.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preaching.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뭘 하셨어요? 고치시라고 하셨어요. 힐링. 가르치시는 거는 이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적, 도덕적인 회복을 위해 애쓰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심을 다시 회복하면서 저 하늘까지 가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쳐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외적인 것도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품성 형성은요, 우리의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품성 변화, 전인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과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진정한 아주 가장 소외된 사람.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 설교에도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 그런 다음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을 지닌
어쩔 수 없이 살아가.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 뭐 사내들인 회원, 국회의원 내 친구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저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우리 친구라고 자기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마르다의 심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얘는 예수님 먹을 걸 잘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막 불평하고 있을 때 예수님 괜찮다. 괜찮다.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냐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누구만 귀 기울이고 있었냐면 막달라 마리아만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의 그 장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이 세 남매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을 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그의 마음을 돌봐주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도 살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대화를 하셨던 아주 관계를 잘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환자들을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실로암 못에서의 소경된 자 38년 된 병자도 있었고요. 문둥병자도 있어요. 혈우증을 앓은 여인이 있잖아요. 옷자랑만 잡아. 그리고 모순이 많은 사람. 고라사의 광인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쇠사슬을 감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이 놓일 수 있도록 사단을 내어쫓 주시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죄 사함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죄로부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 나의 죄가 보이는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아까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누구를 살리셨냐면 나인성 과부의 젊은 청년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복자 아들, 그 아들을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술 피우는 그 장례 행렬 속에 멈추게 하셔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 말씀 한 번 하면 어때요?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붕대 가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썩었던 냄새 그대로 풍기면서 나와요. 그러나 온전한 몸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현실감 있게 표현됐냐면 예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꽁꽁 묶여져요. 이걸. 염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염하잖아요. 그렇듯이 세마포로 쌓여있는 사람 풀어줘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이 능력은 이러한 사건은 마지막 날 부활 죽은 의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절이 부활이죠.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요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로 정말 조금 길지만 꼭 외워야 될 기억절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요, 뭘 하셨냐면 죽을 준비하셨어요. 뭘로 준비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죽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죽으심이 모든 인류,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인성이 움츠리는 그 순간 몇 번이나 움츠렸다라고 했어요? 네, 3번이나 움츠렸다고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깊은 죄와의 신음하는 그 순간 얼마나 이 죄의 무게와 인간적인 흔들림이 있었는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속에 땀 속에 이렇게 혈액이 섞여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제 아무런 처하 없이 희롱당하시고 머리는 가시면류관과 그리고 희롱하고 침뱉고 머리를 치면서 그리고 다시 홍포를 벗겨 예수님을 못 박으러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채찍을 때렸어요. 채찍은 로마 시대의 채찍은요 끝에 뭐가 달려 있냐면 쇠가 달려 있는 뼈쪽. 그래서 탁 치면은 치는 순간 이 살에 박혀가지고 딱 걷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탁 너덜너덜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그런데요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끝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당하시고 조롱하셨지만 죽음의 순간 벌거벗겨져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 알고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아도 돼요. 그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군중들이 주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냥 넘겨줘 버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내 주동자로 일했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무엇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로마의 백부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어떻게 됐어요? 어둠 속으로 가려지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의인의 무덤 문이 열렸어요. 그래 많은 의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일어났냐면 그때 시대 소망에 보면 누가 일어났어요? 장로들 24장로들을 포함 그 장로들이 그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제사 제도가 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722쪽에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창에 찔렸기 때문도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도 아니었다. 죽음의 순간 큰 소리로 부르짖으신 것과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분이 심장 파열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통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이다. 그 죄의 짐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그 정신적 고통이 심장을 파열시킨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막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이상이 옵니다. 심장에 이상. 그래서 심장을 막 부여잡고 쓰러지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보셨죠, 그죠?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머리하고 심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심장을 막 파열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그냥 담당하도록 짊어진 거예요. 이게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함. 여기서 진짜 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역이에요. 우리의 반역을 인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우리의 반역. 죄는요.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24절과 25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왜 채찍에 맞으셨냐면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 육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 맞으셨어요. 그 맞으신 고통, 뼈가 막, 아마 이게 옆구리에 맞으셨으면 여기는 살이 없잖아요. 바로 뼈가 닿아가지고 막 뼈를 애는 고통을 막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누구의 나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하신 거라고요? 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근데 왜 나무일까? 그냥 뭐 단두대에서 돌아가셔도 되고 그냥 뭐 다른 형태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의 저주. 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기의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밖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에요. 매일매일이요. 그래서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누가 승리하냐면 사단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못 박으면 누가 내 안에 살아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어떻게 버리셨어요? 어디다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버리고 있지 않잖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많이 회개해서 아직도 나를 많이 버려야 나를 버리지 않았고 버릴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버리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버리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삶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딱 왔을 때 우리 교회 이 카렌더 일정표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써놨는데 저걸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저걸 지울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버리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김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도록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며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귀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